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아주 인기 많았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선을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립된 교권 보호국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더운 여름인데도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즘에는 학생답지 않는 학생, 교사답지 않는 교사, 학부모답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영역들에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지. 이 세상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나갑니다. 자동차에 기독교 사인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독교인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갖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받은 직분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저는 목사였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갖고 있는 직분으로는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저는 교회 헌금을 잘 하다가 목사와 싸워서 교회를 나갈 때 그 10년 동안 헌금한 내 돈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교회 헌금을 잘한다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들만이 갖고 있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분명한 사명.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명을 갖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뭐라고 썼더라? 오늘 메시지는 사명. 사명에 대한 것이죠. 사명, 중요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사명 없이 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설교를 사명 없이 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사명 없이 하는 것은 한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사명 없이 사는 것은 더욱더 한심한 것입니다. 삶에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혼동되고 초점이 없고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 집에 초점을 두고, 내가 무슨 옷을 입는가에 초점을 두고, 놀러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돈 버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답게 살질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여러 회당 등에 가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다메섹은 요즘처럼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질문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그 목소리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는 그가 전혀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삶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가?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직접 사명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가? 그리고 넷째로, 나로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잘라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회사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명이 없이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는 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 세대를 위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딸을 양육하는 것에도
성경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정을 인도해 왔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는 것에도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적이면 무조건 하고 성경적이 아니면 안 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목사로 은퇴하고 봉사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책을 출판해서 다른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도와서 그들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기 위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로, 부모로, 형제, 자매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으로 아니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일해야 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도 다른 일들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사명을 이뤄가야 합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10절로 15절 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먼저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는 거리의 이름만이 아니라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박해자가 아니라 그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섭취한 뒤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낸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후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사명을 받고 난 후 한 것은 그 사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쉬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후 그 사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고 그 후에 그 받은 사명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퀴가 일직선으로 균형 잡혀 있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얼라이먼트가 흩어졌습니다. 바퀴가 일직선으로 균형 잡혀 있지 않는 자동차는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자동차를 똑바로 몰라 그래도 한쪽으로 자꾸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삐뚤어져서 닳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는 한쪽으로 치우쳐 가다가 난간을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퀴가 일직선으로 맞춰지지 않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매우 바쁜 삶을 삽니다. 매우 바쁘게 어딘가를 가기는 가는데 가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쉽게 삐뚤어집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삐뚤어진 자동차의 타이어가 빨리 닳는 것처럼 빨리 지칩니다. 지쳐서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삐뚤어져 있는 자동차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믿고 그 사명을 패셔너하게 열정을 갖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삶의 동기를 주고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삽니다. 그레이하운드 개들이 경주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개들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작동되는 토끼를 그 개들 앞에서 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그 토끼를 잡으려고 뛰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경기가 시작되어서 기계로 만든 토끼가 먼저 뛰어나갔고 개들은 그 토끼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전기 고장으로 기계로 만든 토끼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 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쫓아갈 토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개들은 경주장에 주저앉아 혀를 내놓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개도 경주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기독교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함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두 단계밖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세 번째 단계에 헌신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받은 사명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소비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혜택 받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면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길을 가다 불쌍한 사람에게 일부를 주는 것처럼 희생이 크지 않으면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희생이 자신들의 삶에 번거로움을 갖다 주면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안 된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를 40년 하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사명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얼만큼 이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사명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 완성되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1971년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었을 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던 마이크 벤스에게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마이크 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 세이고 나의 환경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그 사명을 찾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질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접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저희가 받은 특혜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저희 남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던가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이번 시리즈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달아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